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7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칭송을 받아야 할 텐데 왜 핍박을 받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시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가해지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어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인데 베드로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족속을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내는 일,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임무인데 그들이 패역하여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들의 역할은 끝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를 격려하는 한편 이러한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인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2장 15절에서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말은 그 자유를 자신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위선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각종 시련이 따릅니다. 이는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 당시의 성도들은 매우 혹독한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단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1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합니다. 4장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지칭하면서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유한한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받을 보상은 그 고난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견뎌냄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되 악행을 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되어 가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만이 진정으로 중요하므로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했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전혀 자기의 잘못이 아닌 일에 남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고 마음을 상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나 행동으로 또 나 자신도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벌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벌을 핍박이라고 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란 잘못된 근거로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비난받는 내용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